할렐루야,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 길 알지 못하는 깜깜한 어둠 속과 같은 저희의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3면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의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승계하는 그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후에 이제 잠시 끊었던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의 그 사건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 같은 이름입니다. 그 요람 왕의 이야기 중에 모압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아하시아 왕의 죽음의 장면에서 보았듯이 지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그는 사고로 인해 알타가 왕에서 2년 동안만 재위하고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 없었기에 그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된 그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선한 왕은 아니었는데 선하다. 성경의 기준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길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바알의 우상 숭배는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여전히 악한 왕이었는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왕국과 갈라지고 처음 출범할 때부터 그 첫 번째 왕, 초대왕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악,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다른 존재가 나의 인생의 열쇠요,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는 풍요와 음란이 밀접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결국 내 삶에서 풍요를 나의 인생의 신으로 삼고 그 풍요로움을 신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알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과정도 악행과 음란함으로 가득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일단 명분상으로는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열왕기 상에 처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의 장면을 보시면 자세히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안중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문자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루살렘에 유일한 성전을 세우시고, 원래 성전은 단 하나인 것이 성전입니다. 여기저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하신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 세워져 있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고, 성전이 여러 개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 신앙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정치적으로는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 처소는 오직 저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에만 있기에 북왕국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로 느껴진 것입니다. 내가 독립을 했는데 갈라져 나왔는데 그러나 나의 북왕국의 백성들이 저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다 제사를 드리러 가면 우리가 뭐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예배를 진행해야겠다 하면서 세운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통로라고 그렇게 표방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정해 주신 성전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와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서 자기 멋대로 예배 처소를 만들고 또 오직 레위인이 섬길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다.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세워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흉내내어서 전혀 다른 날짜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절기를 치르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식으로 말하면 율법에서 명하지 않은 방식대로 내가 내키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냥 내 속에 있는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 그림이지 성경이 정말로 제대로 말씀해주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든 바깥이든 여기저기서 들은 풍월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부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전하는 분도 오해로 전하는 경우가 있기에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성경적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이리저리 주워 들은 지식을 가지고 나만의 예수님, 나만의 하나님의 상을 내 속에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한 가지 적용하고 지나간다면 그래서 올해 표어처럼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이 보여주지 않는데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상상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였다. 오늘 요람 왕에 대해 성경에서 평가하듯이 나는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 북왕국 요람 왕은 남왕국 여호사밧을 불러들여서 함께 연합군을 이룹니다. 그리고 당시 남왕국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합세하여 세 왕국이 힘을 합쳐서 이제 북왕국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독립선언을 한 그 모압을 치기 위해서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왕국 요람이 남왕국 여호사밧에게 어떤 길로 행군하면 전진하면 좋겠습니까? 말하자 여호사밧이 즉시 자신의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당시에는 아합 왕이었죠. 북왕국 왕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전쟁에 출정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호사밧 왕,
남왕국에서 몇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평가받는 그 여호사밧 왕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 전략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바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은 지금 자세히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여러 요소를 볼 때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적인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세상의 모든 온갖 옳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지식들을 총동원하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군하는 7일의 기간이 지나면서 군대에 필요한 가축들이 마실 물이 동나버렸습니다. 계산하지 못했겠습니까? 다 계획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남쪽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이쪽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러한 길이고 그래서 계획대로 계산대로 하면은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골짜기의 물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여기로 불러내셨구나 말합니다. 기가 막힌 반응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해놓고서는 일이 잘못되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회개하거나 깨달음 속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악한 습관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무언가 일이 막히고 무언가 인생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터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다가 어려움 당하면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로 저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반면 남왕국 여호사밧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찾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비로소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소개받습니다. 아직 엘리사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소개하는 한마디의 말, 엘리야의 시중을 빌던 사람,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던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 여호사밧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 번역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어려움 당하기 전부터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그러나 때늦은 감이 있더라도 어려움 당하였을 때에 그때라도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주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처럼 저희가 믿고 싶은 대로, 저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는지, 옛사람의 악한 습관이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에 비답해 엎드리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라도 원망하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붙잡고 응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수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인천 교회의 모든 전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기에 헌신하며 삶으로, 실천으로 또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 사역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개척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각종 기독교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